네, 오늘도 실시간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더욱더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 3월 마지막 주 예배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린 동무들은 우리 목사님 텔레비에 나온다고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빨리 이제 다음 주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5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김건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산사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가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운데 주일을 가정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주일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던 시간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목장 모임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픈 분들에게 힘과 회복을 주시고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는 따스한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꼭 붙잡아 주시며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곧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도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더러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는 녹화보다는 라이브가 훨씬 은혜가 되는 것 같고요. 목사님 설교는 녹화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가요? 요셉의 축복. 요셉의 축복은 담을 넘는 그 복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리고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시지요? 지금 이 어려운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지요. 그래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7년 흉년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였었지요. 우리가 구약에서 지혜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이 생각이 나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얘 돈 주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는구나.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것이고 부귀와 영화를 내게 주리라. 솔로몬의 그 지혜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혜입니다. 지혜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길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이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린 동무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는 믿음의 그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지혜, 오늘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 제목을 그래서 인생의 지혜라 했습니다. 따라 하실까? 인생의 지혜. 인생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중한 인생의 지혜는 제일 먼저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는 그 말씀 기억나지요? 형만한 아우 없다. 무슨 말인가요? 인생을 더 먼저 산 사람, 더 많이 산 사람의 그 삶의 경험 속에서 사람은 지혜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부모님 말씀을 우리 어린 동무들이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고요. 자,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일 내일 일을 안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왜? 주식 사니까 금방 요새 주식 때문에 난리잖아요.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이세요. 그러나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인생의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을 바로 사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인생의 70이여 강건하면 80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지나가는데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했어요. 우리의 날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들을 늘 헤아리고 계산함으로 어떻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할 것이라는 삶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놀라운 지혜지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한 날 한 날, 그리고 한 시간 한 시간을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지혜 없는 자같이 미련하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은요, 구속하라는 뜻이 있어요. 세월을,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구속하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시간을 바르게 사용해서 구속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고 인생이 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삶으로, 성실하게 삶으로 그 주어진 시간들을 구속해야 되는데, 그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흘려보내고 아무렇게나 살면은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는 버리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에요. 이 악한 시대에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합니다. 그럼 별 볼 일 없게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짧은 이 땅의 한 생애가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그 수많은 것들이 일상을 바꿔놨지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나가고 학교 가고 사람을 만나고 음식을 먹는 그 평범한 그 일상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 날 한 날을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지혜를 갖게 돼요. 오늘 소중히 살면,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멀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의 지혜가 여기 있지요. 미련한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은 오늘 그냥 쉽게 편하게 놀고 먹고 그냥 재미있게 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오늘 힘들어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어떤 사람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삶, 그것은 비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13절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들어와 지방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 겉옷은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육신을 준비하는 삶이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성경이겠지요. 내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지혜는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을 바르게 관리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래서 세월이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혜로워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노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될 수 있는 삶. 참된 지혜는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두 번째 인생의 지혜는요, 관계의 지혜입니다. 관계의 지혜. 너와 나 사이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삶의 지혜예요. 왜 그럴까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 내가 싸우는 친구, 나를 괴롭히는 친구, 내가 보기 싫은 친구가 있으면 학교 가기가 싫어지겠죠. 여러분, 목사님이 얼굴을 보면은 목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행복해 보인다라고 보이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왜 행복하게 목회를 할까요? 우리 교인들이 좋아서 그래요. 교인들로 관계가 좋아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서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좋고, 권사님들도 좋고, 집사님들도 좋고, 어린 동무들도 너무 좋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재밌는 얘기 하대요. 교인들이 목사님 식사를 대접한다고 횟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무슨 회 잡수실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예, 저는 당회만 빼고 다 좋아합니다. 어린 동무들은 우리 목사님 아재 개그, 그게 아재 개그에 아마 그럴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은 가족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가 힘들다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겠지요. 교회가 행복한 것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관계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여러분, 살다가 관계가 힘들고 피곤해지고 관계에 갈등이 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 사람 관계 해결되려면 또 다른 사람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고요. 모든 관계가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내게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보 때문에, 당신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가 아니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내게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은혜를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질 때, 그때는 아직은 덜 성숙된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내게 속히 오라고 하면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옛날 그 마가 때문에 다투고 싸웠는데 그 마가를 데려오래요. 디모데한테. 왜 그래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많이 변화되어졌죠.
성경을 쓸 만큼. 그러나 바울도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15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목회 서신, 목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한 생애를 마무리할 때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 누구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사람과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바울은 사람을 찾습니다. 너는 속히 내게 오라고,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내게 좀 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이해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게 인생의 지혜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오늘 목사님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려면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서로 눈치를 볼 때 저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손 들었지요. 윤인정 집사는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놈들 다 죽었어. 그놈들 다 죽었어. 그래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떠나요.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다 떠나요. 그런데 뭐 미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구 때문에 못 살고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헛소리예요.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인생의 교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되는 교훈 하나예요. 그것은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수업이에요. 관계를 배우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고 인생의 성숙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내게 속히 오라, 그 뒤에 말씀해요. 성경은 디모데가 달려가서 겨울 전에 그 바울 선생님을 만났는지 기록하지 않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디모데가 서둘러서 달려가서 그 바울을 만났고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지난주 올로 목사님 산소에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잘 모실 걸, 잘 대접을 할 걸, 늘 우리는 그럴 걸. 이런 후회 속에서 살지 않으려면 오늘 한 날을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 관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왜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럼 아이들을 빨리 어릴 때 은혜 받게 하세요. 그럼 우리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지혜가 부족한데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한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이 그 대답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참 재미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혼자 웃으면서 이 말씀을 봐요. 왜 그럴까요? 그래, 맞아요. 사람들은, 부모들은 한 번 가르쳐주고 두 번 가르쳐줘서 또 모르면 줘받고, 야 그것도 모르니 한 번 가르쳐준 거 또 잊어버렸니 하면서 야단치는데 꾸짖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새가 미련해요. 하나님새가 어린아이 같아요.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쭤봐도 하나님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여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어가는데,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앞날과 전 세계의 그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소년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느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뇌가 있고 여기 좌뇌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뇌 역할 여러분 아시잖아요. 좌뇌의 그 역할이 달라요. 근데 뒤에 보이지 않는 간뇌라는 것이 있어서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이 간뇌는 우리 인간의 지성을,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이들이 많이 읽게 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아는 그 한번 하버드에 교수로 있는 분이 목사님 딸인데요, 학원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성경만 암송했는데요, 그가 하버드의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나 기독교 이 학교에서는 오전에는 성경 공부만, 그리고 잠언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1장서부터 31장을 다 암송하게 하는 이런 학교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알고 읽고 배우고 듣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나가 묻는다면,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요. 바울은 로마의 통치, 그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오늘 우리까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위험과 사자의 사단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얘들아,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마지막 감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위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감당하게 하시고 다스금 회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자녀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내 계산대로 내 욕심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직하게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두운 세상에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도 우리가 따뜻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한 생애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내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인생의 한날 한날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생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인생에 쓰이는 시간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날들 속에 지혜 아버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성실한 삶의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게 주옵소서. 인생의 참된 지혜는 관계 속에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 속에 사랑을 베풀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303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동무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봉투에 또 온라인으로 드려주는 모든 손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네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손을 잡고 아니면 자녀들 위해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시어서 요셉처럼 지혜롭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손 얹어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손 얹어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신령한 복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셉의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그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때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살고 공부함으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모든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잘 지내므로 관계에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자녀들,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정들을, 온 교우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투병 성도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경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잠깐 좀 광고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1, 2, 3, 4부로 7시, 9시, 11시, 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본당과 구본당에서 두 줄에 이렇게 한 줄씩 2m 간격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 참석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7시, 9시, 11시, 1시에 10분 전까지는 입장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열화상 탐지기가 있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교구별로 이름을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입장을 하게 되니까 아마 시간 정각이 되면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 특별히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거나
가족 중에서 유학에서 뭐 돌아왔거나 이런 분들은 가정 예배로 해서 7시, 9시, 11시, 1시 동시 예배로 지금처럼 영상 예배를 송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연늘로 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 맞이하고 그 다음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는 지금처럼 6시 반에 이렇게 기도회로 늘 모이고 밤엔 8시 기도회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기도는 늘 언제고 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정에 한 번씩은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축복하심이 특별히 인생의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 속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